우리가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광야로도 인도하셔요. 우리의 인생에는 재미있고 즐겁고 평화로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라고 부르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광야의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광야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는 곳이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무너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비난하고 자책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낮과 밤을 주시고 햇볕과 비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도요, 인생의 즐거움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의 시기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고난이 없는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속에는요, 광야의 시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기근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야만 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10년이 되도록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지는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기도했고요. 그들은 그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아내면서 이 광야를 지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됐죠. 그들 덕분에 그들의 가족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들 덕분에 그들의 나라가 살게 됐고요. 여러분, 그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광야가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망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곳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광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이제 백성의 지파와 사람들의 숫자와 그 이름, 그런 것들을 다 세고 정리하면서 이 민수기 1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민수기의 이름이 사람을 센다라는 뜻이 아니고 버미드바르, 광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40년의 그 광야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를 떠나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한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기다림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만 믿고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가며 고통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자식을 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려워진 사업체를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꼬셔도 교회 절대로 안 나오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 13편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될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를 지나갈 때 힘들죠, 외롭죠,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의 은덕을 보게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가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벌써 1년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출애굽을 한 지 45일 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되죠. 3개월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백성을 시내산 아래에 남겨두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40일을 거기서 아무 소식도 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는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에도 출발하지 아니하고 거의 8개월 가량을 이 시내산 광야에서 머무르면서 그 성막을 짓게 됩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모든 명령대로 이 성막을 짓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한 해가 지나가게 된 거예요. 요즘 한국에 캠핑 바람이 불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동차마저 개조해가지고 캠핑카로 만들었대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 남편이 요즘 캠핑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그 캠핑장도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생기고 텐트, 뭐 불 붙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캠핑은 언제가 가장 재밌는지 아십니까? 봄이 제일 재밌다? 가을? 여름? 아니요, 캠핑은 언제 제일 재밌는 거 하니? 돌아갈 집이 있을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제가 해수욕장 그 모래사장에서 캠핑을 해봤는데요, 어쩜 그렇게 닦아도 모래가 계속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밤새 모기 날아다니죠. 새벽에는 춥죠. 화장실 불편하죠. 그러다가 비라도 오면은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해변에서 텐트 치면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도 세보고 그건 좋지만, 여러분 아무리 캠핑이 좋아도요 집에 돌아오면은 자동적으로 현관문을 들어서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집이 제일 좋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해변도 아니고 광야에서 지금 1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돌아갈 집이라도 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갈 곳도 없어요. 그저 막막한 광야 한복판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거죠. 힘들어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 광야 생활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케냐의 난민촌을, 유엔에서 운영하는 난민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전쟁을 피해서 이 케냐의 국경을 넘어서 내려오는데 이 유엔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난민촌에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물을 파서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던 분이 이용주 선교사님이라고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도 이제 말씀도 전해 주시고 그랬죠.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그 난민촌에 가서 보니까요, 그 집을 떠나와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사막 한가운데 남의 나라에서 난민촌 안에서 그냥 남이 주는 음식 먹으면서 원조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막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난민촌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는 거죠. 난민촌에 도착하면은 먼저 이제 움막 같은 것을 하나 줍니다. 여기서 당신 내 가족이 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옷도 좀 주고 음식도 좀 주죠. 근데 밤이 되면요, 난민들끼리 서로 남의 집에 가서 음식 훔쳐오고 옷 훔쳐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난민들이 그리 많지도 않은,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난민촌의 재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낮에는 마른 나무까지 주워다가 자기 집 주변에다가 담장을 치는 거예요. 제가 난민촌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집집마다 이렇게 담장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 재산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어딜 가나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살지만 참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난민촌 안에서도요, 눈이 맞는 커플들이 있대요. 그래서 결혼도 한답니다. 가끔 여기서 아이도 태어난대요. 이렇게 척박한 상황인데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 또 적응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이 이 어려움에 적응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상황에 적응했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얘기죠. 집에 돌아갈 거 포기한 거예요. 아,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돌아갈 집도 없고 직업도 없이 그냥 사막 한가운데서 남이 주는 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어느 사이인가 이 광야에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광야에 적응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에서 1년을 지내면서, 특별히 이 시내산 자락에서 거의 8개월 가까이를 지내면서 광야에 적응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려오는 만나 먹으면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자기 그 텐트 주변에 담장도 쌓고 아마 눈 맞아서 결혼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아이들도 낳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막이라는 이것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그 규모가 있는지 만드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레위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법,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배우도록 하시는 거죠. 거의 8개월 동안 그들은 광야 안에서 성막을 짓고 예배하는 법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광야에 적응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적응해야 할 것은 광야가 아니고 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 적응해서 거기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명하는 말에 나의 마음에 적응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것은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근데 광야에 적응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적응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움에 적응해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막과 그 예배는요, 광야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가 펼쳐지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겁니다. 수많은 적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너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풍요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시간에 결단하면은 풍요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세계 선교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것은 광야의 고통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의 풍요도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은 바뀌어도 아버지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광야에 있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더 깊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좀 순서가 있습니다. 잠깐 좀 오해가 없도록 민수기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죠. 시간적으로 봐서 민수기 9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방금 제가 읽은 민수기 1장 1절이 먼저일까요? 대답 안 하신 것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사실 9장 1절은요, 다음 해, 그러니까 둘째 해의 첫째 달 얘기고요, 1장 1절은요, 둘째 해의 둘째 달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장 1절이 사실은 시간적으로 봐서는 한 달 먼저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를 떠나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의 조직을 다 정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제 출애굽을 지난 시간이 이제 딱 1년이 되었으니까 유월절부터 지키고 더 깊은 광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유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광야 한 복판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직 광야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더 깊은 광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걸까? 이 유월절의 의미는 출애굽기 12장 26,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들보다 더 먼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장 24, 2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것, 그것이 유월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 두 가지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가장 깊은 광야를 지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앞에 광야길이 펼쳐지잖아요. 광야길은요, 유월절의 은혜를 품고 떠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한 후에 광야의 길을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의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광야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반드시 기억할지니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어떤 광야를 지나갈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지금 어느 광야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려면요,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광야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고 내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매일같이 바로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하루라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한 주의 첫날, 이렇게 주일날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이라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매달 첫째 날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달을 시작하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한 달이라는 광야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고통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면 신명기 7장 17절 그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유월절날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광야가 너무 커 보일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었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아버지를 기억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광야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거듭 구원해 주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광야를 지나갈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광야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인데 가사가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이 은혜를 기억하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갈 수 있겠다는 결단이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주의 은혜를 또한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지만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더 기대하며 이 광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전하신 여호와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나라의 전 세계의 광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광야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적응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전하신 아버지, 주께서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나이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기대하며 하나님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다는 이 사실을 광야 속에서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야 할 곳은 고난도 풍요도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 앞에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 위에 실려가고 있었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고단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